신명기 1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일단 15장 19절서부터 16장 17절로 나눠나는데요. 지금 재물 먹는 걸로 해가지고는 지금 읽었던 본문이 15장에 붙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으로 구별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나 이제 16장을 보게 되면 절기 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초태생의 수컷을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자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유월절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장자의 그 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첫새끼, 모든 장남, 이런 그 유월절을 피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대속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대신 초태생을 해가지고 수컷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애굽에서는 이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유월절을 걷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대속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초태생 수컷을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들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끊임없이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뭐 유월절 명했던 어떤 절기를 따라서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유월절에 우리가 대속물로 해서 어린 순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가지고 끊임없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대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속을 받는 것을 우리 기억을 갖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갖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소개되어지는 절기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 구분상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개론을 갖다 정리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와 양. 여기서 이제 대속물로는 소와 양. 이스라엘 백성들 농경 사회에서 가까이 그 제사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물이기도 한데 그거를 구별을 갖다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이제 그걸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는 농사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지 말고, 또 내 양의 첫 새끼는 털도 깎지 말래요. 이런 어떤 경제적 이용물로 해가지고 사용을 갖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게 성소의 성소, 성전에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대속물, 이 제물을 또 드림으로 해가지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드리는 제사장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의 3직을 다 이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3요소는 제단과 이걸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제사의 3요소. 그런데 이 요소가 예표하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돌아가실 때에 전부 이 세 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기가 되어져요. 온전한 참 제사장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제단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되어지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해야죠. 승천되어지고. 그래서 이건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이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제사의 실체적인 3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속의 모든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게 거룩해진다든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진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아담이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져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가 죄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이 섭니다. 죄가 죄되게 하시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죠 의로워진다고 하는 건 언감생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죠 의로워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망하다 하시고 그럽니다.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 의는 인간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으심으로 이걸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율법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의롭고 거룩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를 갖다 하는데 이건 이미 사람 앞에 상급을 다 받은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그 율법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1조에서는 그걸 이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 인이라고 하는 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우리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냥 이거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원리는 다 버려놓고 사람 앞에서 뭐 종을 흔들어 대고 이제 뭐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죽을 상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전부 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연출하는 것들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연출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전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이걸 참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제주의자들은 사제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만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종교 개혁 당시에는 유럽에 출생이 되면 교족부에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국가에는 안 올라가도 이 교회 이 교족부에는 다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제 입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거를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포함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또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만인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유럽 일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교족부에 이름이 있는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인이라고 썼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불택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억지를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나 뭐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고집을 세지요.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로구나 이런 이제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제사장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할 때 이거를 관제로 드린 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제.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위에 뿌리는 뭐 향품이 되어졌든지 그런 걸로 해서 간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세례.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육신으로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 선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는 거기에서 뭐 윤리 문제가 나오고 별할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도 뭐 이런 행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그 살덩어리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육체의 소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열매로 맺혀지는 이런 그 기독교 윤리의 문제가 여기에 속하게 되어진 거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건 열매일 뿐이지, 이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연출하는 걸로 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육체는 그릇 아니에요, 그릇. 그래서 여기다 선한 어떤 하나님의 법을 담게 되어지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거기다가 죄의 모습을 담아놓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믿음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은 몸뚱어리를 가지고 살지만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일같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 제물로 이제 죽는 것이 우리 사랑의 수고로 이게 죽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우리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믿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되어질까 하는 거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는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을 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도신경도 보게 되면 하늘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을 수는 없죠. 예, 보이지는 않으니까 안 믿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고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성장해져 가지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주 환란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그런 그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나 또는 뭐 에스겔에서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가진 것만큼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직접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란 속에서 곤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보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진다. 7번 연단한 금과 같이 참고 오래 견디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이제 이게 가치라고 믿어지니까 사랑의 수고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부활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뭐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 중에 2~3명만 대학을 간답니다. 그냥 대학에 전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허세가 좀 많고 스펙이 아니면은 취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치장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학은 뭐 예사고 대학원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펙으로 비교가 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제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산업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죽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 천지차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천박스러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인적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아픔. 사람의 평가를 뭔가 바깥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의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뭐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어요. 작은 그 어떤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래야 그나마도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그 뭐 의리라고 해가지고 죽으나 마나 뭐 상관도 없고 전차 돌아가는 데서 일하다가 또 뭐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인권이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7년도를 뭐 어떤 그 잡지에서는 표지 모델로 해가지고 미투라고 하는 그런 사회 운동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권력 아래서 성추행이 만연하던 시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고 뭔가 말을 갖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어지다가 보니까 전부 이제 고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뭐 10몇 명이 뭐 고발을 다 하고 그랬다는데 뭐 트럼프는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 부지부지간에 그걸 갖다 했으니 얼마나 몸에 밴 거예요, 그게. 그걸 몸에 뱄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어떤 남자의 그 주도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 것이 더구나 유교적인 어떤 어떤 그 바탕에 살아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술 퍼먹고 뭐 사고를 치면 뭐 술 먹고 그러는데 술 먹은 계란이 그걸 뭘 감옥에다 넣으면 모르냐 그래가지고 죄를 감해주기도 하고. 아니 술 먹고 운전하게 되면 우리가 더 벌을 갖다
죽는 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술 먹고 사고 쳤다고 해가지고 죄를 감해주고 뭐 완전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냥 여자들이 분발을 갖다 해가지고 페미니즘을 외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성 가정부 여가부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남녀가 평등하다. 그게 양성평등이라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남자, 여자 이게 포함되어진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해서 남녀의 인격이 평등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어떠한 그 사람도 여자라고 해가지고 손해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걸로 여가부에서 이제 뭘 작업을 갖다 하다가 요거를 양자를 지어버렸어요. 그 성평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갖다 하는 바람에 교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나라 헌법에서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왜 이걸 앞서가려고 그러냐.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남녀의 구분 없는 평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모든 성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소수자의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만약에 무죄가 선언이 되어지게 되면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만약에 수용된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문화적으로 팽배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반대를 했다 하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정말 말을 못할 인간들이라고 어떻게 진의 입장만 생각하다 하냐고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어떤 그런 소수인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전염병과 같이 이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문화적으로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래서 요즘 뭐 이미 유치원 교과서에 보게 되면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나, 뭐 이제 여자 아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남자 2명이 있는 가족, 거기에 뭐 오빠, 나가 있는 가족 관계, 여기 또 개까지 있는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유치원 때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 때서부터 이미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문화가 팽배되어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뻔한 거예요. 근데 뭐 내 세대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아유 내 새끼야 뭐 지가 알아서 살아가겠지. 그건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해서 세상이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그러고 살거나 말거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게 숙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게 되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되어지고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특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는 마치 소수인의 권익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 매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뭐 이제 25일 날 뭐 어떤 말씀을 소개했다 해드릴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우리가 이제 주로 성령을 믿사오니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버리는 거야.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속적인 데서나 성탄절을 지키지, 교회 내에서 성탄절을 지킨다고 뭐 특별한 행사하게 되면 이거 다 부서져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니네 교회에서나 그냥 해. 왜 사회까지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그런 거 하냐고. 그냥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설을 갖다 다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미국이 보수주의자들, 이 백인 보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걸 조사를 갖다 해봤는데 3년 전만 해도 60%대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년이 지나고 조사를 갖다 해봤더니 약 50%대로 해가지고 떨어져 있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의역을 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생각 세계를 가지고 철학 같은 신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설 같은 거 믿지 아니하고 또는 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제 하는 거를 정신적 부활이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그 장난을 갖다 해요. 이런 세속주의가 결국은 기독교를 병들게 만드는 우리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인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 뭐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뭐 지금 뭐 그 노벨상의 뭐 25%를 그 사람들이 탔다 그러죠. 그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 거기서 제1인자들이 전부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 그렇게 선물을 갖다 해가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 IQ가 좋은가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 해봤대. 하도 답답하니까. 왜 IQ를 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더래네요. 요즘 데이터로 해서 101점이 나왔대요. 이제 IQ 숫자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97점인가 뭐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머리가 좋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봤는데 이걸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걸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이제 이 기독교는 이제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그 기독교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교육을 받아들일 거냐 또 이걸 가지고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용도가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처럼 유대인 교육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창감람 나무와 돌감람 나무 예를 들어가지고 창감람 나무가 회개할 때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 유대인의 마지막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면 그때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고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또 우리 또 개신교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언약된 대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놓게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진다고 했던 그 생각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6.1 전쟁 때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이제 공격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전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안식일 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반격을 갖다 하는데 놀랍게도 6일 만에
그 중동 일대를 평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시나이 반도 다 차지하고 그 일대를 다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이 중재를 딱 하고 너희들이 다 가지면 이 사람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서쪽으로 해가지고 근거 가지고 요것만 너희들이 갖고 나머지 거는 원상복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맹신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이게 이스라엘 거다 선포를 갖다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을 그쪽에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겠죠. 타임라인은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까지가 끝이 나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한테 대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지금 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던 모든 역사가 압축적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자들이 일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두 명의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진노를 갖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개 역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개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일곱 그 대접에 대한 재앙은 구원이 안 일어나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멸망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이제 16장의 절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절기에 대한 문제는 주보에다가 절기 일곱 절기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이 이제 그 정월 14일 있었던 유월절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고난 중에 그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이해를 갖다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용의 권세입니다. 용의 권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어떤 그 권세를 보게 되면 제일 짐승 권세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용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대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그 민족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받잖아요. 뭐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5마리의 그 짐승에 대한 이해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 짐승 권세가 결국은 용의 권세로부터 이제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그래서 이 짐승 권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이 용의 권세로부터 너희들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러면 이 짐승 권세로부터 너희들 자유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냐.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 권세가 무엇인지
물론 짐승 권세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물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어둠의 그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해오고 끊임없이 미혹을 하다 하는가. 그를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짐승 권세를 어떻게 철장 권세를 무너뜨려서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 가지고 이걸 머리를 쳐가지고 깨트린 겁니다. 용의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죽은 것 같은 거로부터 다시 나온 짐승들, 이런 그 짐승들은 사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맞대거리 할 수 없을 만큼의 권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짐승 권세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시험을 하는 일이고, 짐승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자유를 갖다 얻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 권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부 짐승 권세가 새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덩치 키워가는 거. 이게 전부 세속주예요. 지금 우리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교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속주의가 어디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짐승 권세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큰 게 좋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만모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대형화, 이런 거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짐승 권세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뭐 은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밖에 없던데 왜 그렇게 부자 교회가 많아가지고 난리냐 이런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맞죠. 물론 뭐 거기에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었고 그걸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뭐 이제 사회 과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과 가난한 자밖에 없더라 성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배려치 않는 한국 교회의 그런 그 난맥상에 대한 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가난한 자, 뭐 우리 그 과부와 나그네와 그다음에 고아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니까 아버지를 잃었던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갖다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을 버리고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이런 재물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일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낮았던 이런 그 비하의 신분이었던 예수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매우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예, 뭐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뭐 자기 이성을 가지고 뭐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시비 가린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성을 믿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했대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뭐 제법 그래도 합리적인 설명 갖다 거기다 덧붙여 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그 설명 안 되는 걸 갖다가 과학을 끌어들여가지고 설명하다가 모르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그걸 뭐 성경을, 과학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변증을 갖다 해가지고 뭐 잘난 척을 갖다 한다고 하나님이 상급을 갖다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는 신존재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뭐 중세기에 그 어떤 그 사람들처럼 무슨 뭐 이상한 논리를 따라가지고 철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갖다 해내는 일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일이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고 가장 가난한 자의 그런 자세예요. 우리는
나는 뭐 세상의 것이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와 가지고 그 방법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섭리를 갖다 해 가시려고 그런 방법을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약에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방법이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백날을 그래서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으니 그냥 이분을 아는 지식, 이분이 우리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도 우리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고 이런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거기에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들어오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학적 지식이 들어오고 이거 다 부도예요, 부도. 불순물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나오지만 자 그렇게 하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나올 때 급히 먹고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억했다 해서 그게 뭐라 6월절 제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을 하지 않고 6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용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끊임없이 해나는 믿음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식을 지켜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런 관계 속에서 애굽의 종로로 터던 사람들이 지금 참 자유를 갖다 얻었으니까 우리 이 참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나안에 대한 우리 그 시내 산에서 누리는 안식은 심령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안식은 이 참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이고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누리는 안식은 심령의 안식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이 이제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첫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계산으로 해서 7주를 세워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에 이 6월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초실절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은 이제 다시 부활했던 일이고 이거로부터 77이 49. 이 49일이 지냈을 때 이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77이 49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7절. 그다음에 이거를 보리 익는 데의 시기가 되어질 때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맥추절. 이런 절기로 해가지고
이걸 지키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애굽에서 참 자유를 얻었던 걸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지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름이 꼭 이렇게 세 부류가 포함되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비하의 신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그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다. 요거를 뭐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맥추절 헌금을 받죠. 5월 달이 되어지게 되면 교계에서 맥추 헌금을 갖다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맥추절 헌금은 사실은 구약적 절기예요. 이걸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뤘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5월 달쯤 되면 예산이 처음에 세웠던 것 뭐 수입 이렇게 해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2, 4분기가 시작되어질 때 조금은 소비가 많아져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좀 많아요. 이제 통계상으로. 그래서 이게 교계에서 5월 달 맥추절 헌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객출을 갖다 하는데 이건 객출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 연보를 해서 하기 특별 연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보를 보충을 갖다 해 나가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 동원하는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한 기호회가 아니라 돈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기호회로 오해가 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막절, 초막절 그 이야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 초막절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확을 갖다 했으니까 그 수확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그걸 갖다가 저장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모든 그 소출을 모아두는 그런 그 때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상실한 우리들에게 이제 상실해서 우리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유월절 절기로 어린 양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분이 초실절을 지키셨고 그래서 이분이 승천하고 계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재림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재림 때 마지막 거두어가지고 곡식을 갖다 거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천국에도 넣으시고 지옥에도 담고 그래요. 이제 포도주 같은 건 포도 같은 건 수확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즙이 피가 낭자한 그런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시는데 이런 마지막 그 추수를 갖다 일컫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유월절, 초실절, 장어절은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뵙도록 해라. 그런 거 이야기야. 이걸 하나님께 뵙는데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이런 여기서 이제 제물로 어떤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으니 그런 제물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원해 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 절기가. 다만 우리는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이 죽는 것도 불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으니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사랑의 수고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성령의 열매로 이것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재물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10의 하나를 띄어가지고 뭐 연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10의 하나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그 10의 하나 다 받지 말고 뭐 100분의 1만 뭐 받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 요만큼은 해야지 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알고 얼마큼 정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성도들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조 하는 거 아니야? 연보 많이 하면 안 돼. 왜? 자기보다 더 많이 하면 자기가 체이잖아요. 연보 많이 하면 안 돼. 얼마 했어? 얼마 했는데요? 아니 뭔 연보를 그렇게 많이 해. 아니 그 전에 하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더 줄려. 자기 알아서려다 마시는 거야. 그래. 끌어내려가지고 하향 평등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술 부진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굳은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 안 주셔요. 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먹는 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안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살죠 우리가. 믿음 나오는 그분의 믿음의 영향을 따라가지고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걸 왜 말려요? 자기보다 많이 하면 어때서? 자기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서 많이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먼저 왔다고 자기 믿음이 좋으라는 법이 있어요? 자기를 기준하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 자기가 모든 걸 판정을 갖다 해줘가지고 기준 만들어주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기준은. 근데 그걸 자기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많이 하지 마. 요만큼만 해.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의가 되어지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에 유대인들만 이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으로 18절부터 16절부터 3대 절기의 그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진 거겠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감동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도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한 영적 예배로서의 우리가 도움은 되는 거지 직접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끔 하시는 역사가 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제 아시아 시대까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뭐 이제 금명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증거가 끝나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아시아 시대를 한 시대에 풍요하게끔 하나님께 섭리해가시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봅니다. 뭐 시진핑이 뭐 지금 그 힘주고 이제 그러는 것이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 건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으로 시작했다 해가지고 동남아 일대 저 중동아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시아 문화가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역사가 이제 만연한 그런 그 때가 오게 됐을 때 그거를 방해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 회교권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심한 싸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보여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주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갖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는 그걸 탐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절 주신 거로군요. 하나님 제자니 넘칩니다 라고 지족의 삶을 알면 부여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함을 아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만사가 고맙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지. 아니 족함을 갖다 아는데 불만이 뭐가 있어요. 근데 족함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다고 하는 거야. 맨날 모자라. 그런데 우리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형적인 그 신앙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마라. 내가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물 먹을 걸 마실 걸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건 책임져 줄게. 그 대신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의와 나라를 구해. 양대 언약을 구해. 그것이 하나님과 너한테 이미 아담한테 주어졌던 건데 아담이 그걸 상실했거든. 그걸 둘째 아담이 회복을 갖다 해주신 건데 내가 그걸 구해야지. 엉뚱한 거 구원 모르냐? 그 의와 나라를 구해 라는 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근본 언약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큰 방향이에요. 방향. 양대 언약을 구하는 것,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사회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다.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약 이제 보내주실 걸 언약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 만사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사단이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한테 절해야지. 내가 너 나머지 먹을 거 줄게. 라고 해서 지 종 삼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사탄아 불러라 그래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 네 말들은 뭐 좀 생겨? 라고 해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지가 뭔데 뭘 줘요. 주기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런 거에 우리 휩쓸리게 되면 완전히 사병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정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병이 아니라 미혹거리 주는 그런 사단의 사병이 되어져 가지고 그거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서 족함을 알고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누가 미혹을 하겠어요. 당신이 이것 좀 줄까? 됐어요. 배불러서 됐어요. 이야기도 하는데 뭔 걱정이에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얻어먹지 않으면 언제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배 먹어봤댔자 배탈밖에 안 나요. 배부를 적에 누가 뭐 사준다고 그래도 오늘은 제가 배가 불러요. 다음에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놔야지.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지혜롭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의와 나라만 구하라고 하는,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 자가 잘났어 너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쁜 마음 먹으시면 안 되고 시험에 드시는 일이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직 몰라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예, 그런 쉬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야. 예,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일입니다. 예, 끊임없이 구할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당당한 이런 그 성도로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